지난주 기독신문에 교회 안에 있는 출석하는 성도들 중에 명목상의 신자, 때로는 나이롱 신자에 대한 조사 내용이 소개되었습니다. 교인 중에 몇 퍼센트 정도가 형식적인 신자들일까?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를 인해서 한국교회에 불어온 그 바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작업들이 있었죠.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 30% 정도, 20에서 30% 정도가 코로나 때 교회를 나오지 않고 또 코로나 이후에도 변함없이 그들은 크게 요동하지 않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온 게 아니고, 그죠? 그것을 견딜 만한 그 신앙과 믿음이 없어도 나오지 못한 것이죠. 2년 동안의 코로나를 버틴 그 성도들이 이제 교회에 출석하게 되는데, 그 정도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을까. 그런 면에서 이번 조사 내용은 좀 이렇게 충격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조사에 응한 사람, 그리고 그 퍼센트를 보니까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 중에 40%가 명목상의 신자 또는 나이롱 신자로 이렇게 조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점점 그 신도수가 줄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5명 중에 2명 꼴로 면목상의 신자. 적지 않은 거죠. 이렇게만 본다면 한국교회의 미래는 그렇게 밝지 않다. 코로나를 버텨온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의 40%는 면목상의 신자. 왜 이런 지경에 이르렀을까? 원인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봐야 하겠지만, 아마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에 세속화라고 하는 거짓 가르침일 것입니다. 본래 참된 것에는요, 거짓이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누구나 알 수 있는 새빨간 거짓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것은 이단 아닙니까? 우리가 이단이라고 정죄된 것이 다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부에 있는 거예요. 내부. 그릇된 가르침. 사도는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요한 1서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신자에게 가장 큰 기쁨, 무엇을 얻어서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다. 그 기쁨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까? 여러분은 그걸 느끼고 계세요? 그게 기쁨이라는 사실을?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교통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는 쉽게 세상의 걱정이나 염려에 함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최소한 그 관계만이라도, 그 교통이라도 유지해 나가고 있다면, 또 매일은 아닐지라고 할지라도 최소한 일주일에 몇 번씩이라도 하나님과의 그 교통의 줄을 놓지 않고 있다면 그는 쉼 없이, 규모 없이 또 연약하게 살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기쁨을 주시고 또 능히 앞으로 나갈 힘을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쁨만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동력이 돼서 우리로 하여금 앞을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누구예요? 어디에서부터?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 그게 누굽니까? 신자이어야 하죠. 더군다나 교회에 나오는 사람, 면목상의 신자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당연히 내가 신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따르려고 하고 이걸 지키느냐 못 지키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분명 그 순종에서 우리는 수없이 많이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의지,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가 신자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것, 사도는 형제 사랑이라고 표현했어요.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요,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 우리는 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 자, 하나의 운동을 하는 것처럼 우리 이제부터 서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운동을 벌인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쩌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일은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반응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같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다른 거야. 짠하다고도 볼 수 있고 때로는 애정을 담을 수 있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분명 그들 가운데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나 또한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고 그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이런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는 우리에게 신자는 항상 거짓 교훈을 경계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거짓 가르침을 늘 경계해야 한다. 두 눈을 크게 뜨고 우리의 이성을 예리하게 잘 다듬어서 분별하라는 거예요. 혹 비판하는 것, 그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비판과 분별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분별을 안 하고 할 수가 없어요. 하물며 콩나물을 사는 것도 어떻게 합니까? 이건 좀 상했네? 이건 상하지 않았네? 분별하고 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물건이지만 그램을 체크해서 분별을 하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분별 없이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영적인 거에 대해서는 더욱더 분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리해져야 하는 거예요. 너무 재밌게도 거룩한 성자와 같은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예민해요. 저는 기독교만 그런 줄 알았더니 불교도 그래요. 깊은 동굴에 들어가서 몇 개월 동안 최소한의 그 소량의 음식을 먹고 밥알 매달 이걸 다 재면서 최소한의 소식을 하면서 거기에 깊은 경지에 오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근데 그들은 그렇게 민감하대요. 오늘은 밥알 한 알이 더 추가가 되는데 이런 것까지도 민감할 만큼. 기독교도 똑같습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민감해야 되는 거야. 그냥 눈 감아 이렇게 갈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건 거룩하게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려면 모든 것에 민감해. 저는 예수님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는 복음서에서도 깜짝깜짝 놀라잖아. 예수님이 온유하다고 스스로 자신을 이야기하셨는데 실제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생각한 온유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가려는 길을 그의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에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났습니까?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지시면 어떻게 됩니까? 제발 좀 그 길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세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얘기를 하세요. 어떻게 예수님의 입에서 그런 말을 합니까?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다 있는 상황에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면요, 민감해.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 이 세상은 너무 악한 곳이. 마귀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철저히 거리를 두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훌륭한 목회자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너무 민감함이 있어요. 그래서 차를 탈 때도 옆에는 반드시 여성을 태우지 않습니다. 그렇게 민감한 거예요. 혹시 있을 수 있는 일이 발생할까 봐. 아니면 자신의 마음이. 그래서 옆에를 태우지 않습니다. 그건 한 단편이고요.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일수록요, 굉장히 예리해야 돼요. 그냥 두리뭉실을 사는 사람, 에이, 그게 뭐가 뭐 문제야.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거룩하게 살려는 마음이 적은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성경은 분별하라고 얘기합니다. 분별하라. 뭘 분별해야 합니까? 사도는 1절을 함께 볼까요? 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영을 다 믿지 말라. 그리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하라. 왜 이게 필요해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이미 세상에 나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새로운 몸, 신령한 몸으로 이 땅에 잠시 나타나셨다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에 올라가시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그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부르는데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이 떠난 초대교회는 안팎으로 영적 싸움에 놓이게 됩니다. 밖으로는 예수님을 죽였던 종교 지도자들의 그 위협 그리고 협박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건 외부고요. 그 안에는 어떨까요? 내적 싸움도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전쟁과 관련해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을 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이길 수 있다. 이런 말 아닙니까? 눈앞에 보이는 적은 사실 상대하기 쉬운 것입니다.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부의 적이에요.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게 뭡니까? 사이비입니다. 사이비라는 뜻은 비슷하다는 뜻입니다. 한자예요, 한자. 사이비. 이단은 색깔이 분명해요. 근데 사이비는 색깔이 분명하지 않아. 회색이야. 이걸 더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이비가 뭡니까? 거짓된 가르침이죠. 사도는 우리에게 영들을 다 믿지 말라고 경계해. 그 영들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 얘기하는 겁니까? 네? 아니에요. 영들을 다 믿지 말라는 말은 사람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더구나 그들의 수는 많다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사실인지 분별해 보아야 한다. 정말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아니면 마귀의 도구로 쓰고 있는 영인지 그거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는요, 자신을 거짓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거짓 선지자일수록 뭐라고 해요? 자기는 참이라고 얘기하겠죠. 하지만 그들이 퍼뜨리는 내용은 뭡니까? 그것은 거짓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진리가 아닌 거예요. 거짓된 내용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거짓 선지자가 적지 않게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 때로는 역사적으로 거짓 선지자지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들은 스스로가 자신이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몰라요. 자신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거짓을 가르치면서 그것을 모르고 그들은 거기에 뭘 담아요? 열정을 담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요. 또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각종 전략을 다 하여 말씀을 전합니다. 이런 분류의 사람들은 사람들이 쉽게 넘어가도록 스펙이 좋아요.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스펙 좋아하잖아요.
박사라. 박사 학위가 있다 그러면 뭐 ቁ뻑하죠. 또는 말을 잘합니다. 말을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분더기도 없고 그러면서 사람의 마음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만큼 또는 탁월한 전력을 잘 사용합니다. 사단은 이와 같은 사람을 쓰는 거예요. 사단은 열정이 없는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무슨 그죠? 써서 뭐 할 것? 할 게 없어요. 열심히 특심인 사람을 사단은 쓰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사단은 탁월한 사람을 쓰려고 해요. 아까 스펙이 좋은 사람. 저처럼 박사학위도 없는 사람 쓰겠습니까? 그 다음에 말을 정말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사단은 쓰는 거예요. 외람된 이야기는 하겠지만, 얼마 전에 토요일 날 어린이 놀이터에서 열심히 이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오뎅도 좀 주고 또 필요한 것도 주고 핫팩도 주고 요즘 준다고 하는데 그 전도대원들이 어떤 한 분을 만났대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자신의 스펙을 이야기하면서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 이름을 좀 알아서 이분이 또 어떤 분인가 해서 찾아봤더니 스펙이 장난이 아닙니다. 봤더니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요. 또 신학 박사 학위도 받았고 그리고 몇몇 신학교의 학장, 한 군데도 아니고 여러 군데 학장을 또 지내기도 하셨고 지금은 성경, 원어, 연구원장을 하고 계세요. 성경에 있는 그 원어를 연구하시는. 그런데 교회는 안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녀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마지막 말을 우리가 듣지 않았다면, 이렇게 탁월하신 스펙. 더군다나 지금 성경을, 원어를 연구하시는 분. 그런 말에 쉽게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박사 학위를 하나 따는 것도 어려운데, 철학 박사, PhD, 그 다음에 THD, 신학 박사 학위까지 딴 산. 스펙만 놓으면 대단하신 분이에요. 문제는 이런 사람이 문제예요. 군더더기 없이 말을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잘못 나가면 거짓 선지자가 됩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울게 하고 웃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만큼 그 언변이 탁월한 사람. 이런 사람이 잘못 나가면 뭐가 돼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어디 그것뿐입니까? 탁월한 전략을 내세우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 여러 가지 운동을 통해서 동조자들을 모으고 점점 많은 사람들을 따라오게 하고 거기에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은 다 나고자로 만드는 사람들. 사단은 이런 사람을 쓰는 거예요. 탁월한 사람. 더군다나
거짓된 가르침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죠. 말 못하는 사람은 사단을 쓸 필요가 없어요. 쓸 수가 없어요. 스펙 좋은 사람, 탁월한 전략을 늘 만드는 사람들, 이게 사단이 쓰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거짓, 사단이 이용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친 내용에 뭐가 문제가 있을까? 도대체 그들은 뭘 가르치는 것인가? 라고 할 때,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함께 봅시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 거짓 가르침,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려고 하는 요지는 뭐냐면 그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면으로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을 어떻게 해요? 잘못 가르치는 거야. 왜곡되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 누굽니까? 그는 이단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지만 예수님을 잘못, 그릇되게 가르치는 사람을 우리는 사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인격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존재와 다르게 인간이면서도 하나님이 되시는 인성과 신성을 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왜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을 가져야 하냐면 그것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한 유일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이런 논란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고 나서부터 시작됐어요. 거기서부터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자 거짓 예수님의 인격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 유명한 사람이에요. 유명하지 않으면 사단이 쓰지 않는다니까요. 그들은 인기를 한 몸에 받은 신학자요, 교회 목회자였습니다. 325년 유럽의 교회들이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 이런 주장도 있는데 우리가 시시비비를 가리자. 그래서 교회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니케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니케아. 종교회의. 기독교 종교회의. 325년에 니케아 회의라고 하는 이 종교회의가 열려요. 뭐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서로 다른 내용 때문에 모였어요. 아리우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았던 아리우스. 그는 신학자요, 목회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인간보다는 월등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보다는 조금 부족하다. 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는 성경을 가지고 또는 자신의 언변을 동원해서 유창하게 그 모여있는 교회의 대표들이 모여있는 그들에게 설득력 있게 주장을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인간보다 월등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보다는 조금 부족하다. 왜? 아들이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아리우스의 주장에 대해서 설득력이 있다. 그리고 이 회의는 2달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아리우스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의의 막바지가 다다르자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나타나서 아리우스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동등합니다.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성부 하나님과 모든 것이 떨어지지 않고 동등하십니다. 나가서 이 선언을 했어요. 그러자 그동안 아리우스 쪽으로 기울었던 교회의 대표들의 마음이 한순간에 아타나시우스 쪽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느낄 만큼. 그리고 이 니케아 회의는 그런 결정을 내립니다. 아리우스와 그의 추종하는 자들을 이단으로 정죄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타나시우스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동등하시다라는 것을 채택을 하게 돼요. 결국 니케아 회의는 외부의 적이 아니에요. 내부의 적과의 싸움이었던 것이죠. 같은 교회, 같은 교단에 속한 거짓 가르친, 거짓 선지자와의 싸움이었던 거예요. 외부에서 기독교를 말살하는 사람 때문에 종교회의가 열렸던 게 아니에요. 내부에서 거짓된 가르침 때문에 1차 종교회의, 제2차 종교회의, 3차, 4차, 5차, 6차 다 내부에서. 그래서 그 종교회의가 결정을 내리게 되죠. 사실 성경을 인정하게 된 거죠. 결국 사단은 외부의 세력이 아니라 내부의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단이 예수님을 왜곡되게, 잘못 가르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얻어내려고 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세상의 가치관이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세상의 주인 노릇을 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자기의 가치관에 따라 그들을 움직이고 있죠. 사단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진리의 독특함을 점점 무너뜨려서 교회에 그 탁월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세상의 가치관을 교회에 심어놓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은 뭡니까? 그것은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허무예요, 허무. 열심히 그것을 붙잡으려고 달려왔건만 마지막에 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게 허무예요, 허무. 뿐만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은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행복에 있습니다. 자기의 행복이에요. 자기 행복.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행복. 이것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닌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거짓 선지자는 다른 게 아닙니다.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세상의 가치관을 가르치는 자인 것입니다. 사도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속했는지를 알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자,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 너무 단순하게 얘기해요. 그것은 세상 사람이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교회에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분명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설교를 듣고 크게 감동을 하고 또 그 속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어요. 왜? 자신이 세상에서 듣던 말과 크게 다르지 않았거든요. 도리어 교회에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그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세상에서 유명한 강사가 하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어떻게 해요? 탁월한 사람이죠. 말도 잘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어떻게 해요?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내가 이제부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하는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결국 세상에 속한 자는 거짓 선지자의 말에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대해서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파악을 못해요. 그러니 당연히 그의 반응이 뭐겠습니까? 지루해요. 이걸로 안다는 거예요. 앞에 조사 내용을 보면 신자는 30% 정도가 목회자와 설교 내용이 좋아서 교회를 선택했다고 했고요. 면목상의 신자는 가족이 다녀서가 25%로 가장 큰 이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어렸을 때도 교회에 다녀서 나도 다니는 거예요. 그게 이유예요. 교회를 선택한 이유. 또 신자는 차순위로 교회에 오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우냐, 이게 36.7%였고 면목상의 신자는 굉장히 작습니다. 14% 정도예요. 근데 나머지는 교회 나오면 굉장히 지루하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배 시간은 굉장히 지루한 시간인 거예요. 나오긴 나왔어도. 가족 때문에 교회를 나왔어도 굉장히 지루한 거야. 그들의 마음에는 빨리 예배 끝나는 것밖에 없죠. 사도는 하나님과 사단을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진리에 반응하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은 미혹의 영에 쉽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진리를 전하고요.
어떤 사람은 세상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전하는 것이죠. 왜 속아요? 성경에서 끄집어낸 것이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속는 거예요. 성경 본문에 있는 어떤 특정한 문장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관을 전하는 것입니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면목상의 신자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들이 좋아해요. 그렇다면 신자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신자는 그 성령님의 열매인 참고 인내하고 오래 참아요. 그들은 그냥 참아. 그런 말씀을 전해도 참아. 그리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참기를 1년, 2년, 10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면목상의 신자들은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아. 매주.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어떻게 2000년 전에 사도가 쓴 말이 너무나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구나.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가, 그 가르침이 하나님께 속했는지를 분별하라. 다른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이단이라는 얘기를 안 해요. 거짓 선지자가 이미 세상에 많다.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간 지 얼마나 됐다고? 사도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 아무리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어도 또 그들이 사람들을 유혹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해요. 왜요? 오늘 본문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가 바라보기에 세상의 가치관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그래요. 아까 열정이 있고 탁월하고 스펙이 좋은 사람, 얼마나 그런 교회에 많이 사람이 모이겠습니까? 잘하니까. 더군다나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매주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감동을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밀려 있는 것 같은 사람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단은 한 번도 하나님과 대항해서 이겨본 적이 없어요. 진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생명이에요. 그분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셨던 분이에요. 다른 삶이 없었어요. 결국 우리가 사는 길도 뭐예요?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마음, 살고자 하는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관은 때로는 우리를 감동스럽게 만들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 길은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도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 생각해요. 초대교회의 사도가 그렇게 말할 정도면 지금은 없을까요? 저는 많으면 많지 적지 않을 것이다. 그때도 많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므로 신자는 눈을 크게 떠야 돼.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신자, 분별하라.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네. 영들을 다 믿지 말라. 영은 귀신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 믿지 말라고 얘기해요. 네? 하나님께 그들이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얘기해요. 네?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많기 때문에. 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고요.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 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오직 주님을 붙들고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요. 그걸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살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도 살아남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세상의 가치관에 쉽게 현혹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자신을 무장해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 앞날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펼쳐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